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의 그룹, 즉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읽어보신 분들은 늘 느끼시겠지만 본문에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몇 가지 미싱 링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아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좇으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좇는다라고 하는 표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 후에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한의 관심은 그 만남을 통해서 빌립에게 어떠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며 그 변화로 인해 빌립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을 함께 읽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드레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드레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발견했던 패턴하고 똑같은 흡사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과 지금 정확하게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주님을 만나서 교제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그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빌립은 안드레가 정확하게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은요, 이에 대해서 매우 시니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나사렛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메시아의 출생지와 관련되어서 나사렛이 그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까?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여러분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선한 것은 일반적인 선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 메시아라 하니까 시니컬하게 쉽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시기에 나다나엘이었어도 저도 매우 비슷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턱대고 믿는 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도리어 그와 같은 맹신의 태도, 그것이 비신앙적인 태도인데, 이런 비신앙적 태도가 조국교회와 또 이민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연구, 이런 성찰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성도들을 도리어 진리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었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고. 그 질문하는 것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닌 것으로, 그런 마치 신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됐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질문하는 성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들, 경건한 질문들을 하는 성도들이 마치 믿음 없는 성도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기독교의 리더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몰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한다고 하는 건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에 답을 다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질문 던지는 성도가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빌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다나엘에 대한 빌립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와, 보라.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와,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는 나다나엘의 질문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이라는 것, 논리적인 질문이라는 것 빌립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 할 수 없어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나사렛에서 나서 쭉 자라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은 이런 뜻 아닐까요? 나도 네가 하는 말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일단 와서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너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와 보라.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분을 봤더니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깨달은 거죠. 빌립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충분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로 친구를 설득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의 논리는 분명히 나다나엘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의 친구 빌립이 진정성 있게 말하는 그 어투,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의 진지한 그 태도 속에서 비록 논리로는 설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인격을 믿은 겁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논리적으로 말은 되지 않지만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듯이 아주 일러컨트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들과 경건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얼마든지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 우리가 느낀 만큼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진솔하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조금 떨어져도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진정성 있게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영역으로 남겨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이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다음번 읽을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의 손에 이끌려 나다나엘은 주님 앞으로 인도되죠.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수수께끼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본문의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스가랴 3장 10절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미가서 하나만 찾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행하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샬롬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샬롬이에요. 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샬롬의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문맥에서 미가는 모든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들을 패해서 뭐를 만드시죠? 보습을 만들고요. 또요? 낫을 만들고요. 전쟁 무기를 여러분 주모를 통해서 새로 해서 뭐로 만드냐면 다 농경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전쟁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샬롬의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라포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그 바로 회복, 즉 샬롬을 성취하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건 무슨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의 회복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랍비 문헌들을 보면 랍비들이요, 율법을 연구하는데 어디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하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보았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미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보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는데 이거를 주절주절 말로 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나다나엘이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미가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종말의 샬롬을 머리로 묵상하고 속으로 자기 혼자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나다나엘이 정말 기절초풍을 할 노릇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종말의 샬롬을 묵상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가 속으로 묵상하고 있던 내용을 지금 주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입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서 저는 이거와 버금가는 그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언급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혹으로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드디어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죠. 친구 빌립이 했던 말이 과연 허언이 아니었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더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큰 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을 바로 뒤에 구절 5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도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실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면 성경 어디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죠? 예,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환상 보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이죠. 거기서 그는 고난지 베델에 이르러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잠 속에서 그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화닥다리 하나가 땅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곳을 베델, 원래 단어는 이겁니다. 베이트 엘, 그러니까 the house of God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세운 그 돌이 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28장이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창세기 28장과는 달리 눈에 띄게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사다리요. 창세기 문맥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인자 위에. 저는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성전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성전이신 것, 그가 이 땅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성막을 치시는 것, 스케노한 거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고 그들과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하나님의 그 베델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베델의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약속, 그들과 함께하고 늘 함께하며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베델의 약속, 사실은 야곱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계시의 장면입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인자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가 이루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실제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환상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로 들었는데 우리는요, 그 이야기를 실제가 되어서 현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한 우리들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된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 마음껏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짜 참다운 인간다운 삶,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해 주신 그 이야기를 실제의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온전히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죽은 다음에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미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벽히 새롭게 누리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영생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미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 이 기막힌 특권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기막힌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적마다 이 목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언어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그 깊은 의미들을 생각할 적마다 너무 기가 막힌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으며 그 실현된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가슴 절절하게 감사함으로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현되어진 야곱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실현된 약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을 추구해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번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룩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이거 따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다나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일의 결과들을 현실로 지금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인 주님 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와 일상 속에서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축복을 우리는 현실로 경험하며 사는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평생이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있는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생명 되신 주님, 성전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슴 설레이고 생각만 해도 심장 뛰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NGPC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답고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